또한 외인에게서도 6절이죠. 6절. 3장 6절 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아멘. 지금 우리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보고 있는데, 영혼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영혼의 감독자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자질을 살펴보면서 오늘 6절에서는 이제 교만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교만에 빠진 자가 영혼의 감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혼의 감독으로서 빛을 비추듯이, 아름다운 빛을 비추듯이 그 아름다운 행실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아름다운 행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그 아름다운 행실은 마태복음 5장에서 언급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 빛을 비추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착한 행실이 칼로스, 아름답다, 아름다운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아름다운 행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행실을 하고 있는가?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듯이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빛으로, 그 빛 아래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 감독의 직분을 어려워하고 하는 자는 아름다운 일을 사모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새로 입교한 자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입교했다. 새로 입교하면은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인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영과 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영과 육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육을 쫓아서,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인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원을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아직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으신 그 예수 생명, 벌 생명을 붙잡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나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의 영이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육체를 자랑하지 않냐고 오직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영을 쫓아서, 그
그 삶은 영을 쫓는 삶이죠. 왜냐하면 육체를 쫓지 않고 이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으신 그 영을 쫓아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런데 내가 아직 진리를 마음에 순종해서 바울처럼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고 하는, 바울이 늘 그렇게 고백했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아직은 익숙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고 하노니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방금 입교한 사람이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치 않고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서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을까? 아직은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너희가 갈라디아서 고린도서에서 보게 되면 육체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다, 법 아래 있는 자고 영적으로 종과 다름이 없다. 왜?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갓 입교한 분들은 아직 영으로, 영을 쫓아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순종하는 그러한 어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런 말씀을 쫓아서 행하기가 처음부터는 어렵다라는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도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 짧은 신앙의 어떤 기간 속에서 어떤 신앙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육체를 쫓지 않고, 내가 육체를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생명수, 그래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만족과 희락과 기쁨과 그 자유를 내가 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와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의의 말씀으로 내가 담력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내가 순종의 경건과 거룩에 이르고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라고 하는 대속의 사랑, 그러한 대속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감독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감독자로서, 어떤 교육자로서, 장로로서, 영혼을 돌보는 자로서 우리가 본이 되고, 우리가 본이 됨으로써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처음에 입교한 사람은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교한 자도 감독의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교만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위치가, 직분을 받게 되면 마음이 스스로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바울처럼 나는 미련하나 너희는 지혜롭고, 나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나는 비천하나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사망 안에 있으나 너희는 생명 안에 있느니라. 대속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그 사명 감당의 삶이, 이게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래서 육이 아니라 영으로 그런 만족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사람들에게 주장하지 않고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육을 따라서 행한다면 그만 육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직분과 그 권세를, 그 권위를, 어떤 영적 권위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마귀를 정지하는 그 교훈 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를 가리켜서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과 두로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14장에서도 보면 바벨론 왕을 가리키면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 그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땅에 찍혀서 엎드려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러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어떤 나를 무별 위에 그 모든 별 위에 나의 보좌를 거기에 두리라 딱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교만해서 정죄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북극 집회라고 그러죠. 그 모든 북극 집회, 그 하늘의 그 모든 모임들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내가 모든 구름 위에 나를 높여서 나와 비길 자 누구일까? 이렇게 너의 아침에 아들 계명성 사단을 가리키는 바벨론 왕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을 보게 되면 두로 왕에 대해서도 거기서 나와 있죠. 두로 왕. 그 두로 왕이 왜 파멸에 이르게 되었나? 왜 구덩이 아래로, 음부 아래로 왜 떨어지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역을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이 그 두로의 그 부요함, 풍성함, 그 재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교만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제리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제리의 유혹. 그게 유혹이라는 말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어떤 그 풍성함, 부요함, 그 속에 속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그 사기를 당하고 그 모든 사기 사건을 들여다보면 얼토당토 않는 사람들이 그 사기에 넘어가요. 물론 모든 미혹의 영을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 사이비의 그러한 미혹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얼토당토 않는 상황에서 사기를 당하고 속는 이유가 그 부요함이 갖고 있는 그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우리가 어떤 한탄, 어떤 도박이나 이런 한탄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부요함 안에 속임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보다 더 부요하면, 지금보다 더 풍성하면, 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떤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욕심을 따라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리의 유혹의 속임수라는 그 속임수가 있듯이 두로 왕도 사단을 가리켜서 그런 무역을 통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교만하여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워서 스스로 교만하였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두로가 그 쌓은 그 재물과 그리고 그것으로서 그 두로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화려함, 그 화려함으로 그들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로가 오늘날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레바논이죠. 레바논이 고대에는 아시아의 문명을 유럽에 전파해주는 그러한 교두보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인데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나라입니까? 그래 이러한 마귀를 정죄하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다. 내가 지혜롭다.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느냐? 나만큼 풍성하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자가 있겠는가? 내가 정말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두리라. 모든 북쪽의 모든 지폐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모든 구름보다 뛰어난 나와 비교할 자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고 찍혀서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사탄 마귀가 왜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의 구덩이에 찍혀 던져지게 되었는지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리고 교만을 부추기는 거죠. 교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도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교만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자고하다 이런 말세에 대한 자고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한다는데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뜬구름처럼 자기를 높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김이나 연기가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구름이 공중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어떤 정확한 실체가 없이 아니면은 그 연기나 구름으로 눈이 가려져서 가려진 채로 실체가 없는데 자기를 붕 뜨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붕 뜨게 하는. 오직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담대함, 이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함을 얻고 담력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육체로 말미암는 어떤 나의 행위나 공로나 나의 스스로 의롭다 한 그 스스로의 의나 이런 육체를 자랑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는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 내가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 내가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가르치고 또 나 자신을 가르치고 또 남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교만하지 말아라 라기보다 그것도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진리에 순종해서 그 죄사함의 은혜와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의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영을 쫓는 삶입니다. 그 영을 쫓는 삶이고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쫓는 삶이에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항상 반복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에 우리가 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특별한 자가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러한 신부로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 영적으로 왜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런 정말 복된, 구별된 그 거룩한 진리를 따라서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교회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바울도 주의 조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직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마음으로 영으로 깨달아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친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